에스라를 통한 영적 개혁이 예루살렘의 심령을 수축한 지 약 13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전은 재건되었고 율법의 말씀은 회복되었지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현실은 여전히 위태로웠습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은 허물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고 성문들은 불탄 채로 남아 있었습니다. 외벽이 없는 도시는 적들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은 이방 민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의 심장부 수산궁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일하던 한 사람 느헤미야를 주목하십니다. 느헤미야 1장은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레월의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온 형제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의 참혹한 소식을 듣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남은 자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 소식은 느헤미야의 심장을 관통했습니다. 그는 페르시아 제국의 고위 관료로서 안락한 삶을 보장받고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언제나 무너진 예루살렘의 잔해 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의 첫 번째 반응은 앉아서 우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가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슬퍼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발은 단순히 개인적인 슬픔을 넘어 국가적인 재난이나 소중한 존재를 잃었을 때 행하는 공식적인 애통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무너진 성벽을 자신의 무너진 인생처럼 여겼습니다. 그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곧바로 왕에게 달려가거나 재정을 모으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영적 리더십의 대가이자 신학자인 J.I. 패커는 그의 저서 느헤미야 열정적인 리더십에서 이 대목을 이렇게 조명합니다. 느헤미야의 위대함은 그가 가진 행정적 탁월함 이전에 그가 보여준 기도의 우선순위에 있다. 그는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얼굴을 구했다. 느헤미야에게 기도는 사역의 준비가 아니라 사역 그 자체였다. 기도의 손이 먼저 움직일 때 비로소 재건의 망치가 힘을 얻기 때문이다. 패커의 통찰처럼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먼저 기도의 성벽을 쌓았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기록된 그의 기도는 우리에게 참된 중보 기도가 무엇인지 가르쳐줍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성품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에 호소하며 기도의 근거를 세웠습니다. 이어서 그는 철저한 회개로 나아갑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에스라와 마찬가지로 느헤미야 역시 자신을 공동체의 죄와 분리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는 수산궁에 있었기에 예루살렘의 타락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자신의 죄로 끌어안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테필라, 기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여 공동체의 아픔을 자신의 것으로 치환하는 거룩한 연대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호소했습니다. 과거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 즉 너희가 범죄하면 열국 중에 흩겠지만 다시 내게로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다시 모으리라 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 기억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그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을 움직이려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를 구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구체적인 간구를 올립니다.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여기서 이 사람은 바로 아닥사스다 왕을 가리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마무리하며 이제 세상의 권력자 앞에 서야 할 자신의 사명을 직시했습니다.
기도는 현실 도피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현실 대응입니다. 기도로 영적 승리를 얻은 자만이 세상의 왕 앞에서도 당당히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정적인 명상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을 향해 뻗은 역동적인 기도의 손이었습니다. 그는 수산궁의 화려함 속에서도 예루살렘의 먼지를 마시는 고통을 선택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기도의 사람을 통해 어떻게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어 가시는지 우리는 수산궁의 어전 회의장으로 그 발걸음을 옮겨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재건은 한 사람의 눈물 젖은 기도 무릎에서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비보를 듣고 눈물로 기도한 지 4달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기도는 즉각적인 응답만큼이나 기다림의 숙성이 필요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왕에게 수를 따르는 정무 중에 왕이 느헤미야의 안색이 좋지 않음을 간파한 것입니다. 당시 왕 앞에서 슬픈 기색을 띠는 것은 왕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자 불충으로 간주되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왕은 묻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은 그를 마비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왕에게 예루살렘의 참상을 고하며 자신의 슬픔이 지극히 정당함을 토로합니다. 이때 왕이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이 찰나의 순간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묵도했습니다. 화살처럼 하늘을 향해 쏘아 올린 짧고 강렬한 이 기도는 4달간의 금식 기도가 응축된 신앙의 본능이었습니다. 이 짧은 찰나의 기도에 대해 영국의 강해 설교가 레이몬드 브라운은 그의 저서 느헤미야 강해에서 이렇게 분석합니다. 느헤미야의 화살 기도는 평소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하게 동행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기도의 무릎이 단단한 자만이 인생의 가장 위급한 순간에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를 길어 올릴 수 있다. 그는 왕의 질문에 답하기 전에 먼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허락을 구한 것이다. 브라운의 통찰처럼 느헤미야는 세속 권력의 정점 앞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먼저 의식했습니다. 기도 후 느헤미야는 준비된 기획안을 왕에게 쏟아놓습니다. 단순히 성벽을 쌓게 해달라는 호소를 넘어 유다 땅으로 돌아갈 통행권과 성비 및 성벽 건축에 필요한 목재를 왕의 숲 감독 아삽에게서 공급받게 해달라는 구체적인 요구였습니다. 놀랍게도 왕은 이 모든 요청을 허락합니다. 성경은 그 이유를 단 한 문장으로 정리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기서 등장하는 야드 하토바는 느헤미야서를 관통하는 핵심 키워드입니다. 기도의 손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제국의 행정력을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왕의 군대 장관과 마병의 호위를 받으며 1500km의 여정을 마친 느헤미야는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도착하자마자 군중을 모아 연설하거나 화려한 취임식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흘간 조용히 머물며 현장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제3일 밤 그는 소수의 사람만 데리고 아무도 모르게 성벽 시찰에 나섭니다. 불탄 성문들과 허물어진 성벽 잔해들, 심지어 짐승조차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게 망가진 현장을 그는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느헤미야는 왜 밤에 움직였을까요? 그것은 대적들의 방해를 경계함과 동시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주신 비전을 사람들의 소음에 섞이지 않고 온전히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폐허를 보며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너진 돌무더기 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내일의 성벽을 설계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비나는 사물을 깊이 들여다보고 그 본질을 파악하는 지혜를 뜻합니다. 느헤미야는 밤의 시찰을 통해
예루살렘의 고통을 자신의 뼈에 새겼고 재건을 향한 거룩한 열망을 더욱 단단히 굳혔습니다. 시차를 마친 느헤미야는 비로소 방백들과 백성들 앞에 섭니다.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그는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우리의 고통을 언급하며 백성들의 마음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과 왕의 전폭적인 지원을 간증했습니다. 그러자 패배감에 젖어 있던 백성들의 입에서 놀라운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일어나 건축하자. 이것은 단순한 건설 사업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90년 가까이 방치되었던 수치심을 씻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명예를 회복하려는 거대한 영적 파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기도로 쌓아 올린 보이지 않는 성벽이 이제 눈에 보이는 돌과 흙으로 형상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곳에는 언제나 어둠의 세력도 함께 움직입니다.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이제 산발랏과 도비야라는 거대한 방해의 벽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의 소식이 들리자마자 대적들의 방해는 시작되었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은 크게 분노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든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그의 곁에 있던 암몬 사람 도비야는 한술 더 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여기서 비웃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랄라즈는 단순히 비웃는 수준을 넘어 상대방의 가치를 철저히 짓밟고 모욕하는 행위를 뜻합니다. 대적들은 돌을 쌓는 백성들의 손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정체성과 사명감을 흔들려 했습니다. 무시와 조롱은 때로 칼날보다 더 깊게 영혼을 파고듭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대적들과 말다툼을 하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즉시 하나님께로 고개를 돌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라며 기도로 맞섰습니다. 이 지점에서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이자 저술가인 찰스 스윈돌은 그의 저서 느헤미야 열정적인 리더십에서 대적을 대하는 느헤미야의 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 하나는 조롱을 통한 낙심이다. 느헤미야는 대적의 비난을 수평적으로 받아쳐서 갈등을 키우지 않고 그것을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써 영적 평정심을 유지했다. 리더가 낙심의 파도를 기도의 무릎으로 넘길 때 공동체는 흔들리지 않는 법이다. 스윈돌의 분석처럼 느헤미야의 기도는 조롱의 독화살을 막아내는 가장 견고한 방패였습니다. 그러나 방해는 조롱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벽이 절반쯤 올라가고 틈바구니가 메워지기 시작하자 산발랏과 도비야는 주변 민족들과 결탁하여 예루살렘을 기습 공격하려는 구체적인 음모를 꾸밉니다. 밖에서는 칼날이 번뜩였고 안에서는 백성들의 피로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유다 사람들은 흙더미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며 탄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외부의 위협보다 무서운 내부의 낙심, 즉 번아웃이 공동체를 덮친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동력을 발휘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쉬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현실적인 방어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그는 성벽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들을 가족별로 배치하고 칼과 창과 활을 잡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향해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이때부터 예루살렘 성벽 현장에는
인류 역사상 가장 처절하고도 거룩한 작업 방식이 도입되었습니다.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들이 다 각각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잡은 것입니다. 칼을 허리에 차고 성벽을 쌓는 이 기묘한 풍경은 하나님의 역사가 기도로만 이루어지는 관념이 아니라 삶의 치열한 전투를 동반하는 실제임을 보여줍니다. 히브리어로 파수꾼을 뜻하는 쇼메르는 단순히 지키는 자를 넘어 주의 깊게 관찰하며 보호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느헤미야는 밤낮으로 파수꾼을 세워 대적의 틈을 차단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 자신과 그의 형제들, 파수하는 자들은 잠을 잘 때도 옷을 벗지 않고 병기를 곁에 두었습니다. 기도는 하늘의 도움을 구하는 손이었고 병기는 주어진 책임을 다하는 손이었습니다. 이 두 손이 합쳐질 때 비로소 대적들은 틈을 찾지 못하고 물러갔습니다. 우리는 이 파트에서 참된 재건의 원리를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평탄한 길만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질수록 대적의 공격은 거세집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보이는 적에 맞서 깨어있을 때 위기는 오히려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강력한 접착제가 됩니다. 이제 성벽은 눈물과 땀 그리고 칼날의 긴장감 속에서 완공을 향한 마지막 고비를 넘기게 됩니다. 외벽이 세워지고 문짝을 달기 직전 예루살렘 공동체 내부에 외부의 공격보다 더 무서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백성들 사이에 경제적 불이었습니다. 흉년이 들고 세금 부담이 가중되자 부유한 귀족들과 민장들이 가난한 형제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었으며 심지어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고 자녀들을 종으로 삼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 형제의 몸과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이 비참한 부르짖음을 들은 느헤미야는 깊이 분노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난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공의가 무너진 영적 위기였습니다. 그는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으며 그들이 행한 하마스를 지적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스스로 총독의 녹을 받지 않는 본을 보이면서 백성들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저당 잡은 모든 것을 돌려보내라고 단호히 명령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느헤미야의 개혁은 말이 아닌 삶의 희생에서 나온 권위였고 이로 인해 공동체는 다시금 하나로 묶였습니다. 내부의 갈등을 수습하자 대적들의 마지막 발악이 이어졌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야는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해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만나자고 꾀어냈고 거짓 선지자들을 매수하여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는 헛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를 성소 안으로 피신하게 만들어 율법을 어기게 하려는 음모까지 꾸몄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느헤미야는 대적들의 비겁한 수수께끼를 비나를 통해 꿰뚫어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의 위협에 반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맡겨진 사명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달월 25일 대공사가 시작된 지 불과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이 완공되었습니다. 90년 동안 방치되었던 수치가 단 52일 만에 씻겨나간 것입니다. 이 경이로운 완공의 의미에 대해 구약학의 대가 데릭 키드너는 그의 저서 에스라 느헤미야 주석에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52일이라는 숫자는 단순한 속도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한 사람의 기도와 온 백성의 헌신을 통해 어떻게 물리적 공간을 변화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다. 성벽이 완공되었을 때 대적들은 그제야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임을 인정하며 스스로 낙심했다. 이것이 성벽이 가진 진짜 힘, 즉 하나님의 임재의 증명이다. 키드너의 통찰처럼 완공된 성벽은 이스라엘의 요새인 동시에 대적들에게는 심판의 선언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완공되다라는 뜻의 샬람은 단순히 건축이 끝났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온전해지다, 평화가 임하다라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성벽이 완공됨으로써 예루살렘은 비로소 하나님의 거룩한 도시로서의 온전함을 회복했고, 조롱당하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완공한 후에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워 예배와 파수의 체계를 굳건히 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서 7장까지 이어지는 재건의 역사는 우리에게 명확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기도의 무릎으로 시작하여 분별의 눈으로 현장을 살피고 희생의 손으로 불의를 척결할 때 하나님께서는 흙더미 속에서도 영광의 성벽을 일으키신다는 사실입니다. 비웃던 대적들은 이제 떨고 있으며 낙심하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의 위엄을 봅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안전한 성벽 안에서 에스라와 함께할 더 큰 영적 부흥, 즉 말씀의 대부흥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기도의 손은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삶 속에 무너진 성벽은 무엇입니까? 느헤미야의 기도가 당신의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은 반드시 당신의 무너진 자리를 다시 수축하실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수산궁의 안락함 대신 예루살렘의 폐허를 선택했던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내 삶의 평안에 취해 무너진 신앙의 성벽을 방관하지 않았는지 눈물로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화살 기도의 은혜를 주옵소서. 대적의 조롱 앞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야드 하토바, 그 선한 손을 끝까지 신뢰하게 하소서. 한 손에는 연장을,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던 그들처럼 우리도 기도의 무릎과 삶의 책임을 동시에 감당하는 거룩한 파수꾼 쇼메르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내면의 이기심을 도려내는 정결한 개혁을 허락하소서. 나를 희생하여 공동체를 세운 느헤미야의 거룩한 자존심이 우리의 신앙적 실력이 되길 원합니다. 마침내 우리 삶의 성벽이 하나님의 평화 안에서 샬람으로 완공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홀로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돌을 쌓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꺾이지 않는 기도에서 시작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무너진 모든 자리를 다시 세우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영적 재건에 깊은 통찰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 완성된 성벽 안에서 일어나는 거대한 말씀의 부흥, 느헤미야 제2편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